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풀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거지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그 영웅들의 그 영웅담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야곱의 인생을 끝냈고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1시간, 2시간에 걸쳐서 그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 창세기 한 권을 모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성경은 그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그래서 3927, 66권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책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 중에도 창세기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요셉은 30세에 바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죠. 바로 밑에 실질적으로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때 당시에 애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는 대단히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런 소련, 중국 이런 나라들을 강대국이라고 합니다만 그 이상으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그 유명한 유물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죠. 피라미드라든지 이집트 왕을 바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막강한 나라에 요셉이, 그것도 30살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일생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요셉이 나오는 것은 성경
37장부터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인데요. 17세와 17세가 되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요셉은 그 어머니가 라헬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죠. 그러나 자식을 늦게 낳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11번째 아들, 라헬로 말하면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편애했습니다. 편애. 그래서 이 요셉에게만 옷도 아주 고급진 옷을 입혔습니다. 성경에는 그 옷을 채색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요셉은 형들이 뭐 잘못을 하면은 고자질을 했습니다. 일러쟁이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형제들이 이 요셉을 좋아했을까요?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단을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일어서 그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11곡식단이죠. 그 일어선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을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이 좋아했을까요? 또 어느 날 또다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면 해, 달, 별 11가 있는데 그 해, 달, 별 11가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을 또한 얘기를 했어요. 좋아했을까요? 이번에는 아버지까지도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해는 누구를 딱 들어봐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달은 누구를 의미했을까요?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이죠. 11별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형제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래서 요셉을 형제들이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제 형제들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 양을 치기 위해서 이제 양떼를 몰고 멀리 가서 양떼를 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은 그 양치는 데를 가지도 않았어요.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과 양떼들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하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자 이제 요셉이 멀리서 형제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양을 치던 형제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야 우리 저
꿈쟁이 저놈을 잡아 죽이자. 형제들이 형제인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형제들 중에 큰 아들이죠. 르우벤, 넷째 아들이죠. 유다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느냐, 요셉을 옷을 벗기고 그 채색 아버지가 저놈만 저 고급 옷을 사주니까 고급 옷을 입히니까 형제들이 아마 그것이 질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지나던 미대한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이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느냐? 바로 남쪽 나라, 바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나라에 누구한테 팔려갔느냐? 바로 왕의 신이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경호실장쯤 되겠죠. 경호실장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집안일을 요셉이 맡아서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는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겼지만 그 주인의 아내는 절대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아내는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날도 마침 아무도 집안에 없었을 때 요셉이 일을 보고 있었을 때 그 아내가 요셉을 다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급한 나머지 옷을 벗어두고 도망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거짓말로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얘기를, 그것을 그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보디발 집에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어요.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 간수장이 요셉을 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한 형통하게 해주셔서 요셉이 그 간수장이 하는 모든 일들, 재반일들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왕의 죄수인 술 따르는 자와 떡 굽는 자가 죄를 짓고 갇히게 되었죠. 그때 그 둘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죠. 그런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이 돼서 다시 왕 앞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술 따르는 신하였어요. 근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그 애굽에 있는 현인들이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이제 이 술 따르는 신하가 생각을 했어요. 자기에게 꿈을 해석해줬던 그 요셉을 생각하고 왕에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러오라고 해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줘.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7년간 이 지역에 풍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7년간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7년간 흉년이 들었을 때 잘 창고를 저장해 놓아서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네가 바로 그 일을 맡아서 해라 라고 해서 요셉이 전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불과 30세. 요셉이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요셉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비전으로 삼고 많은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더니 극복했더니 마침내 총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도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품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요셉처럼 위대한 신앙인이 되자 라는 설교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그 인생을 추적해보면 그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또 39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요셉이 팔려가서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을 때의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를 당하여서 옥에 갇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옥중에서도
있었던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두 내용을 읽으면서 아마 반복되는 단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이런 말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시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이런 내용들이 공통되는 단어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려다 팔려가고 또 종이 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형통한 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된다는 것을,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형통한 일일까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과 비교해 본다면 야곱은 많은 잘못을 범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살아오면서. 그런데 억울하게 팔려가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삶입니까? 억울한 일이지요. 원통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형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볼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 주시고 약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형통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지 않아야 되고 또 종이 되지 않아야 되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지도 않아야 그것이 형통한 삶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마지막이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요셉은 이러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팔려가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것을 넉넉하게 극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편안했을 것이다. 평안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평안하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아,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야 했단 말이냐? 라고 그 고난 앞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비명 지르고 어쩌면 하나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 단서를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05편 26절에서 23절의 말씀, 바로 요셉과 관련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상황을, 그 형편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있었던 그 애굽의 감옥은 대체적으로 지하에 토구를 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감옥, 그 토굴 속에서 그것도 발은 착고를 차고 발목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찾고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런 착고를 차고,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쇠사슬이라는 것이, 그의 몸이라는 것이 각주,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각주를 보시면, 각주 하면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밑에 희하고 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원어로 혼이라는 뜻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그의 영혼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이 직역을 하면 쇠사슬이 혼을 꿰뚫었다는 것이에요. 넋이 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은 편안했던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혼이 꿰뚫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요. 넋이 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지 못해서 견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영혼을 쇠사슬로 꿰뚫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소가 어느 정도,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면은 뭘 하죠? 코를 뚫습니다. 그래서 콧뚜레를 하는데, 그 콧뚜레를 할 때 어린 마음에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는 걸 봤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소를 봤습니다.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콧뚜레를 하게 되면 그 소는 5살짜리, 6살짜리가 끌어도 끄는 대로 와야 됩니다. 왜요? 안 끌려가면 아프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영혼에 왜 쇠사슬을 메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인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인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어떠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으로 오라 넣으셔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노라.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그런 아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들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던 요셉이 결국은 30살에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근 때문에 가나안에서 식량을 구하러 왔던 요셉의 형제들이 결국에는 동생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일가족 70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도구로 요셉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먹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 참 아이러니하고도 반전이 되는 이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70명은 이제 430년 후에는 장정만 60만 그 모든 가족까지를 합한다면 200만이 훨씬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가 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많은 고난과 역경을 주셔서 결국에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빛나는 영광이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에 시편 105편 23절 22절이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30에 그의 뜻대로 요셉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 30에 신하들을 임명하고 신하들을 해임시키는 이런 막강한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요셉이 있었고 또한 그 어린 나이에 장로들, 나이 많은 노인들을
교훈하는, 가르치는 지혜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 왔다는 말이냐? 그것은 바로 요셉이 어린아이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목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 그 영광스러운 자리, 요셉이 영화로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영화로운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그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완성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의 영화로운 면류관이죠. 그것까지 갈 때 우리는 많은 고난과 훈련을, 연단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요셉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역경 속에서 자기도 이 역경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고난을 견뎌야 했던, 비명질러야 했던, 울부짖어야 했던 그 요셉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속에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사건들,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 왜 이런 어려움을 나는 겪어야 하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또 때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요셉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이, 그런 고난이 없는 것이 오히려 형통이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영원한 자리에 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이루시고 반드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세운 것처럼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자리, 그 영화로운 자리, 그것까지 마침내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한 절을 보면서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신분은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것이죠. 출세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현재이지만 구원이 어디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자리,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때로는 역경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큰 영화로운 자리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힘들지만 오늘 하루도 힘있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시는 온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